하나님께는 여러 속성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불변하시는 하나님, 말 그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분은 해진하는 그림자도 없댔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가 여러분 다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천지가 계획되어져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한답니다. 하나님이 바뀌었답니다. 이 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진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인생 속에 관여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복잡단단하고 어려운 시대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상한 말들이 교회 속에서도 성도들 속에서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불신의 시대, 패역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변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성경적 교리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그 절대적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한다는 것이에요. 살아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도 변치 않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믿음이 사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변화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하얗게 빛을 발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의논했어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내려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곧장 내려온 것 같지만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은 이튿날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시내산에서, 변화산에서 하루를 보내시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내려오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자들과 서기관 사이에 변론이 아니고 싸움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 이유는 왜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제자라면서도 왜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느냐? 서기관들과 사람들의 이 집요한 공격에 사건의 결과 때문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병을 고쳤으면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못 고쳐보니 제자들이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제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이 문제를 들고 여러분 제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메시아 되었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고 있다는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어떠한 방도로든 입증하고 싶어서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빈틈을 노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1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이르되, 마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한 사람은 벙어리가 되어지고 귀신 들린 아이,
간질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를 했습니다. 마태는 이 병인에서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간질로 함축하고 있지만은, 그런 마가는 좀 더 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병의 제일 핵심은 간질이요. 간질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병으로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간질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발작합니다. 마치 심기가 떨리고 눈이 뒤집어지고 거품을 내기 때문에 신들림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간질병은 종교적인 병으로 생각했어요.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도 간질병은 종교적인 병이다, 다시 말하면 신이 준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는 이 병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된 귀신의 영적으로 잡혀서 간질의 정서가 보이고, 그리고 귀신에 의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기록하기를 귀신이 공격하면 이 아이가 심히 고생한다. 여러분, 불에서 발작을 해요. 여러분이 만약 이 아이의 아버지였다 생각합시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상적인 땅에서 해도 괜찮은 여러분 마음이 아픈데 불에서 아이가 이런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이 아이의 몸은 성취를 못했을 것입니다. 온몸에 화상투성인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물속에서 이 아이 아버지는 이 아이는 그때인데 몇 번이나 물에서 빠져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냈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의 여러분 마음의 고생은 우리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 고쳐달라, 먼저는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왜 제자들과 예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이 아이 아버지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시대적으로 그들은 종교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귀신보다 더 힘센 존재가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저분은 가만히 보니까 병을 많이 고치는데 저분은 신비한 능력이 있구나, 마치 주술사처럼 마술사처럼 저분은 귀신을 압도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렇게 이 아버지는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주님께서 이 병을 고치더라 이거 말하기 위해서 마태가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봤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 속에 잠재적으로 그 아이를 괴롭혔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데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라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 간질병 걸린 사건을 기록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의 기적을 만든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 너희는 이 땅 위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지를 못해요. 뭐가 그리 문제가 많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이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주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자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오늘 무엇이라 말합니까?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겠다. 자, 이 말은 우리 주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당신이 지나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나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그 능력의 나라는 왜 이 아이가 고침을 받지 못하느냐고. 당신 가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모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불신적인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하나님께 무엇이 이루지 않았다 해서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는 능히 당신을 고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입성합니다. 궁극적인 나라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은 보여주었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여러분 오늘 이 아이 아버지는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주님 당신은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길을 능히 해결치 못하더이다. 이 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기도 속에서 그런 답변을 자주 내립니다. 내가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이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면 영지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할 일은 그냥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책임이요 성도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간질병 걸린 아이,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해결할 일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해결할 길을 놔두고 그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 아버지가 그럽니다. 당신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고 너희 못했습니다. 이 말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성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떤 길로든 주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면 그것이 방법이 결과가 좋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그것이 얼마나 충족되느냐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의 길에 덫을 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인생에는 덫이 얼마나 많아요. 마치 사르른 판을 걷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생의 덫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놓이는데 내 스스로가 불신의 덫을 놓고 있습니다. 이 무언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오늘 제자들과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위인들이 왜 그들은 존경을 받습니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불가능을 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은 존경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소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데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학생들이 이런 시험을 치르도 여러 모양의 다양한 문제들이 제출되어집니다. 답은 다 다양해요. 그런데 믿음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들은 모양은 다르지만 언제나 해결 답은 똑같은 것이에요. 답이 여러 가지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기도예요. 이것은 마스터키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인생에 어떤 장애가 서도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을 던지게 되지만 여러분 그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해답을 두고 서성거리나요? 문 안에 여러분 들어와야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문 안에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서는 어슬렁거리는 것은 아무리 어슬렁거려도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마스터기인 믿음의 기도를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과 이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라는 마스터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나 말합니까?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이 말은 헬라로 아피스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아피스토는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수가 무엇이랬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다, 유니트했습니다. 밴드로 단단히 묶어서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고대사에 여러분 그렇죠? 한 사람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 집에 여러분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충성을 내서는 그 주인이 가진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분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은 사람들은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우리들도 예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간절히 믿으면 주님을 간절히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 자체가 팩트 사실이에요. 믿음의 실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는 실제라는 것이에요. 이런 천지는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마이크라도 있으면 마이크 아닐 수가 있어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진짜가 아니에요. 세상은 다 헛상이에요.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요 사실이요 불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사실보다 정확한 사실이에요. 과학보다 더 정확해. 이런 과학은 오류가 많습니다. 인간의 이성도 오류가 많습니다. 어떤 것보다 이런 가장 정확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의 주체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그분이 아마 계실 것 같아. 그분이 아들을 도와주실 것 같아. 여러분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인류 역사가 마침까지 이 온 우주세계를 충만하시는 전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내가 믿는 그 대상의 본질인 예수님을 믿고 내가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가 되는 그 행동을 나타낼 때 그것은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병행하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구체적인 현실인 기도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진실로 우리가 여러분 사랑한다면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입증이 뭐냐? 바로 기도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여. 패역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트레퍼. 이것은 그렇지다, 돌아서다. 히브리어는 더 정확합니다. 마우트 데레크. 마우트 플러스 데레크 두 단어가 합쳤습니다. 마우트는 길입니다. 데레크는 벗어나다. 길에서 벗어나다. 헬라는 디아스트레퍼 그렇지다 돌아서다. 뭡니까?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믿음의 그 길에서 우리가 돌아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패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있는 그 믿음에서 돌아섰습니다. 아담과 하가 여러분 정확하게 그들은 패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2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신가족의 주안에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길에서 돌아서다입니다. 마우트 드래크. 이게 패역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예전에 얼마 전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믿음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라지는 거. 예,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다시는 고대 사회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 난주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 사람 마음껏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주인을 배반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모든 특권이 사라져요. 이게 제가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인을 섬길 때 그 특권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이제는 그 특권이 사라진 거예요. 주인을 배신함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저리는 나를 메시아로 믿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믿음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주인의 그 특권을 마음껏 받아들이다가 이제는 주인을 배신해버렸기 때문에 주인을 돌아섰기 때문에 주인의 특권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그들은 애를 썼습니다. 믿음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교회를 떠나 했어도 내가 기도를 겨울이 해도 내가 말씀을 보지 않아도 내 믿음은 살아있어. 천만의 말씀으로 그 믿음 죽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냐? 패역한 세대, 마우트 드래크, 믿음을 완전히 상실하는 그런 상태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통분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리요. 불신앙으로 가득 찬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저 천상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통분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일제강점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믿음의 성도들은 목숨을 걸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6.25 동란 직후에도 가봤더니 하나 덤프 쓰고 여러분 그곳이 예배당이라고 하나님께 매어다니고 기도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성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주님에 대한 갈망도 사라져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유럽교회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통분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라고. 너희가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가 이제는 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간대요. 이 신칭의입니다.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를 큐티하고 있지만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믿음을 소유하는 지금은 믿음이 없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천국이 내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생명의 구주를 보고도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또 부정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지난 과거 동안, 지난 세계 동안 주님께서는 베푸신 그 삶의 기적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당장 무엇이 삶인데 해결되냐면 주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를 돕지 않는다. 그리고는 그런 믿음에서 가라앉았어.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생명의 구주는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생명의 구주 예수께 굳건하게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2차 대전 나치의 그 시대 속에 독일의 캄캄한 감옥 속에 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그것이 빛나고 있지 않아도 나는 믿는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여러분, 나치 시대 할 줄 알아요? 우리 일제 강점 시대 우리 한국의 이름 희생자 수 통계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는 600만 명까지는 희생되지는 않았습니다. 600만 이 엄청난 인구입니다. 독가스실에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어가는 순간에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내 뜻대로 뭔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 그러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합력하여 궁극적인 선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당신이거든 나로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고 걸으랍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걷습니다.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될까 안 될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길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의 순전한 마음, 여러분, 불순물에 제거된 순전한 마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에 받아도 넘어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 요청은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요.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질 때 여러분,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을 보면 아이를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구름이 거품을 일고 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 개입하자마자 여러분, 귀신이 예수를 봤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와 귀신은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귀신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 귀신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신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이런 세계의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개입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의 개입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거. 내 인생의 문제 내가 개입해서 무엇이 해결되어졌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주님 당신이 개입해 주세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간질이요, 벙어리 귀신들 나요. 발작 보통 발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앞에 서자마자 귀신은 그 문제의 본질인 그 귀신이 난리가 난 거예요. 끝이 나간 것이에요. 아이의 아버지는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도 이 말을 잘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뭔 말이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기도를 보세요. 내 생각으로 이 일은 좀 될 것 같았지. 와 응답받았답니다. 도와달랍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런 것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 아버지도 도무지 자기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아이가 고침받면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이 여러분 이때부터 아이 아버지가 바뀝니다. 앞에는 선생님이에요. 라비요. 그런데 큐리오스, 주요로 바뀌어요. 주요. 나의 믿음 없음은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것을 말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내 속에 불신앙의 연약함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주여 나의 이 살아있지 못한 이 불신앙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키워드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더욱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꾸짖으시니 즉각적입니다. 좀 있다 나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룻밤 지나고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신 적극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꾸짖으신 이 말은 귀신을 꾸짖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서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가장 지존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존재를 통치하는 것이에요. 영적 모든 세계의 질서를 다스리고 운영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귀신을 축출하는 이 광경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다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귀신이 쫓겨나니 이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는 이런 구원이 온 거예요. 곧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너희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비록 불완전한 나라지만은,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은 불완전한 나라죠. 그때는 기도하되 그것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할 때는 더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주의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때가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거절하시면 우리의 육신의 욕망인 거예요. 더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주께서 하나님은 언제나 전력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의 1절을 이하에 보시면 엘리사 선자 밑에서 훈련을 받던 선지생도가 한 명 죽습니다. 이 선지생도 밑에는 아내와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빚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와서 아이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너무나도 가슴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나? 이 가부는 다른 길을 찾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해결하실 것이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할 일이요. 가부가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가부는 뭡니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네 집에 있는 것이 뭐냐고.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동네에 가서 그릇을 네가 빌릴 수 있는 거 다 빌리라고. 여러분, 그 그릇을 빌리고 기름을 부었더니 빌린 그릇이 다 차기까지 기름이 멈추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못해요. 너는 그 돈을 가지고 빚을 갚고 남은 돈은 너희가 먹고 살아란 거예요. 여러분, 가보고 할 일은 간단해요. 엘리사에게 주의 종이 어떤 문제입니다. 여러분, 없는 가면 하나님 없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돈을 달지 마세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데 살고 죽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불변하신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개입을 위해서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에 개입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아이를 고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해결하지 못했는지 질문을 하게 되집니다. 우리 19절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아멘. 왜 실패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주님 분명히 귀신 쫓는 능력을 줬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군중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집에 들어간 후에 쉬운 말은 부끄러우니까 망신 다 당했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왜 못 얻느냐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답변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병영구전 마가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는데 믿음과 기도는 하나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작다. 이때는 율리고 페스토스 쓰고 있습니다. 앞전에 17절에서 믿음이 없고 할 때는 아피스토스 썼습니다. 아피스토스는 불신앙에 했습니다. 율리고 페스토스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믿음. 믿음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지 못한 불안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17절에 믿음이 없고 아피스토스, 불신앙에 실어야 한 것은 여러분 제자들이 아닌 그 서기관들과 배역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아피스토스를 쓰지 않고 율리고피스토스, 불완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불안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지는 모르지만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 믿음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 가진다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교회 현장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런 그 강건하신 능력에서 우리의 인생길이 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움직이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체인 예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의심에 가득 찬 군중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아홉째의 믿음이 위축됐어. 불안전한 떨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한 사람이 한 여러분 주인에게 충성을 명세하고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진짜 포도를 내가 이 집에서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똑같은 것이 여러분. 그 포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주인 것이니까. 내가 충성을 명세했으니까. 고대사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찬양을 떼어놓고 만들도 이거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음이에요. 믿음을 만드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믿음이 역사합니다. 제가 오늘 칼럼도 적어놨지만 66일은 사람의 습관을 만들어요. 40분 기도. 여러분, 어떤 분은 너희미아께서는 많다고 길다고 계신 분은 핸드폰에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고 그 한 가지를 4분씩만 기도하세요. 그런 40분이 되어져요. 왜 제가 40분 기도인지는 좀 지나가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겨자씨만 그 많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리라. 이것은 고대사의 비유법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할 때 이 비유를 자주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넘지 못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와 믿음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가 문제 해결해서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나라, 갈등과 분쟁과 싸움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샬롬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락, 천상의 기쁨의 나라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이 인생이 힘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습니다. 주님이시는 희락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이 인생이 괴롭고 세상이 이런 분쟁과 고통 속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의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소유한다면 이 의의와 평강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리라. 이것은 불변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연약하여 믿음의 기도가 사라져가는 실패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